주신 거죠. 두 사람은 한 몸이 될지니 나누지 말도록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갈라서라 이게 아니고 하나 되라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금 강조하면서 가정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대안이도 이제 결혼할 날이 오겠죠. 그런데, 결혼할 거지, 대안이도? 그냥 결혼만 얘기만 나와도 벌써부터 대안이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평생을 노년에까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맞춰가고 서로 도와가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건 어떤 영적인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질 때 행복이 거기서 우러나는 것이죠. 참으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의 생활이 정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십시다. 부부의 대의를 지켜가십시다. 부부됨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부부됨이 정결한 부부됨으로 지켜가도록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자도의 가정의 윤리를 말씀하시고 13절 이하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가정이 있으면 그냥 또 자녀 손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안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고서 말씀하시되 이 어린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바로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가치란 게 우습게 여기고 사람 수에도 넣지 않고 이런 때였으니까요. 어린이라는 말도 방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야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 이자를 붙여서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어린이 야 우리 교사들 조심할 일이죠. 얘들한테 야 얘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로 존중하자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이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관이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또 더 나아가 작은 자, 어린이같이 무시되고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까지도 존중해주는 이런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계 도처에 어린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이번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만은 정말 비참한 것은 네팔의 어린이들이 여자애들 특히 집 없는 애들 부모도 다 죽고 집은 다 무너졌는데 다 모아가지고 성매매하고 팔아 인신매매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게 한 여인의 인생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현대입니다.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대부분 다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또 같이 휩쓸려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는 그런 구조들을 깨고 사람을 구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번 메르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겠어요. 어때요?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메르스가 지금 치사율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100% 치사 죽는다고 한다면, 걸렸다 그러면 100% 죽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막 걸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벌벌 떨고 문 잠그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마스크 쓰고 그들의 시신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그들 곁에 가서 고통을 같이 감당하다가 걸려서 나도 죽는다든지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문고리 잠궈놓고 있을까요? 저는 연습해봤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할까? 만약 화곡동이 막 다 전멸돼가지고 시신이 막 썩고 그러면 나 살려고 이렇게 방 안에 문고리 잠그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죽더라도 내가 죽어도 내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도 걸려서 죽을까? 여러분 어떡해요? 메르스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갈까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기를 바라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지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1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도 다른 데는 나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돈만 많은 그런 한량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킨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돈도 있겠다, 잘생겼다, 신앙도 좋겠다, 생각도 깊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하고 인생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의 물음에 답하시죠. 그 물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까요? 하고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이. 그래? 선한 일? 그럼 계명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계명 다 했는데 다 지켰대. 그래 주님은 완전히 다 그걸 무시하고 계명에 매이지 않는 아주 직설로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었겠죠. 생각도 못한 전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어법이시죠.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요?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 바늘귀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이제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근데 사실 문학적으로 예수님 수사학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과장법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강조하고 계신 거죠.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하시면서 부자와 천국의 관계를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고 계신 말씀 뭐냐 하면 천국에 가는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부자됨을 조심하라. 그리고 바울 사도님도 디모데서에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 예수님 따랐죠. 또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려면 돈, 물질을 조심하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에리 프롬도 말했습니다만 삶이란 게, 행복이라는 게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얼마나 가졌냐, 이것 이전에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이 존재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에세네파라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어요. 쿰난 공동체, 쿰난에 굴 파놓고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에세네파에 들어가려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 공동체에 넣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죠. 그런 뭐 규정을 정해서 나를 따르려면 다 살림살이 다 팔아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지만 예수님 시신도 다 챙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숨어서 섬기던 그런 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팔아갖고 와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부자됨을 조심하라는 것이지 부자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물질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물질에 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사업을 하시고 장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오히려 사업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하신 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가게 문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먼저 열고 더 늦게 닫고 고객들을 잘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죠. 돈 벌려는 목적으로 저 사람 돈 울고 먹으려는 그런 의도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고 이 가게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려주는 이런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사업은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조심하라는 주님의 의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돈에 매몰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품고 찬송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기도 제목을 3개